부처님께서는 일찍이 태자 시절 생사의 문제로 무척이나 고민하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남들처럼 죽으면 되려니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부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전하고 나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속의 부귀영화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난 그런 출가를 말하게 됩니다. 출가의 길에 들어선 부처님은 끝내는 깨달음을 얻어 생사를 해탈하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을 없앴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여든의 구시나가라의 사라나무 아래에서 임종을 맞으셨으니 말입니다. 세상의 누구나 한 번쯤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에 대하여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편력 자바암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살라국의 사유성에 있는 기원정세에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고살라국의 파사이 왕이 해가 지기도 전에 기원정사로 부처님을 방문하였습니다. 부처님 당시 왕이 부처님을 방문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부처님을 방문하는 것은 낮에도 있었지만 보통은 낮에는 왕이 직무를 보고 해가 진 뒤에 부처님을 찾는 것이 예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한낮에 파사이 왕이 부처님을 방문하고 있으니 조금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빴는지 부처님을 찾아온 파사이 왕의 옷은 젖어 있었고 간 목욕을 했는지 머리도 다 마르지 않은 채였습니다. 파사이 왕이 정상적으로 기원정서를 방문한 것이 아님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왕이요, 무엇을 하고 오길래 옷과 머리가 아직 젖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파사이 왕이 말하기를 부처님이시여, 저는 항상 어머니를 지극히 존경해 왔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벌판에 장사 지내고 들에서 목욕을 하고 오느라 이렇게 옷과 머리가 아직 젖어 있습니다. 파사이 왕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를 장사 지내고 슬픈 마음을 달래고자 부처님을 방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파사이 왕에게 당신은 어머니를 극진히 사랑하고 존경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 파사이 왕은 말하기를 저는 정말로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라도 저희 어머니만 다시 살아나실 수 있게 해준다면 저희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주어도 좋습니다. 설사 나라의 반을 주어서라도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끝내는 모두 죽음으로 돌아간다고 하셨던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서야 정말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강조하면서 부처님 앞에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파사이 왕은 어머니 장세를 지내고서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왕이여, 정말 그렇소. 삶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나니 사생으로 태어난 모든 목숨은 마침내 죽음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임금으로 태어나 권력을 쥐고 온 천하를 호령하지만 죽음을 물리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천하를 다스리며 온갖 재물을 누린다 하나 결국은 죽음 앞에 있게 마련이고, 신통을 얻어 자유롭게 살고 산속에 살며 깨끗이 산다 해도 죽음 앞에 있기는 마찬가지랍니다. 하늘에 태어나 긴 수명을 누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게 될 것이요, 번뇌망상을 벗고 아라한이 되었다 해도 최후의 이 몸은 벗어야만 할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어 4가지 두려움이 없고 10가지 부사이한 힘을 얻어 사자하더라도 무상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죽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의 몸도 그렇거늘 어리석은 범부들이야 말해 못하겠소. 왕이여,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언제인가 반드시 죽게 마련입니다. 다만 자기가 쌓은 업을 따라 선과 악의 과보를 받아서 복을 닦은 사람은 천상에 올라가고 죄를 지으면 지옥에 떨어지며 도를 닦아 생사를 해탈하면 길이 열반에 들게 될 것이요. 부처님의 말씀을 마치자 파사의 광은 마음의 눈을 열게 되었고 더 이상 슬픔을 갖지 않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왕궁으로 돌아갔다고 경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진실이 있다면 목숨을 가진 자들 모두가 영원히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 그 하나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알아서 태어나는 목숨도 있고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는 것도 있으며 습지에서 태어난 것도 있고 변화에서 태어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생명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센 놈이 약한 놈을 해치고 잡아먹는 것이 생존의 실상이지만 잡아먹히는 놈이라고 제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단지 힘이 약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센 놈에게 목숨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겠지요. 이 세상은 생명의 바다요 생명의 너울거림이며 생명의 흐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보는 윤회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생명들이 너울거리는 그 흐름 속에서도 거역할 수 없는 진실이 있으니 그것은 산자는 반드시 죽음으로 돌아가고야 말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재행무상이요 생자 필멸이라고 말합니다. 재행무상이요 생자 필멸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일 뿐 죽음을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죽음을 싫어한다고 해도 그 죽음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돌아가신 어머니만 다시 살아나실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나라의 반이라도 줄 수 있다고 파사의 광이 부처님께 고백하였듯이 돈으로 죽음을 막을 수 있다면 모든 재산을 털어 바치고라도 살려고 할 것이요. 권력으로 죽음을 막을 수만 있다면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기꺼이 내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정에서 나온 욕망 어린 말일 뿐 현실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영생한다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동요하고 현혹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익히 보아왔습니다. 영생할 수 있다는 말 앞에서 냉철했던 이성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생할 수 있다는 말 앞에서는 자신의 가족마저도 내팽개치고 그들을 따라 나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나겠다는 욕망 앞에서는 지성도 사랑도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노라면 죽지 않고 싶다는 그 욕망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엄연한 객관적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욕망의 덫이 쳐지는 모양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엄연한 객관적 사실인데도 결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인간의 욕망은 맹목을 부채질하게 되고 그 맹목은 더욱 어리석음을 향해 치달아가게 합니다. 사실 부처님의 깨달음이란 것도 인간의 욕망을 절제한 데서 온 것이요 욕망을 절제하고 나니 맹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며 맹목에서 벗어나니 어둡기만 했던 어리석음의 그늘에서 벗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파사이 왕에게 부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기를, 왕이여, 임금으로 태어나 권력을 쥐고 온 천하를 호령하고 천하를 다스리며 온갖 재물을 누린다 해도 결국은 죽음 앞에 있고,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된 나도 무상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죽음으로 돌아가야 한답니다. 깨달음을 성찬 부처의 몸도 그렇거늘 어리석은 범부들이야 말해 무엇하겠소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중생의 삶은 천차만별이요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사람은 호의호식하면서 한껏 부귀영화를 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의 자리에서 할 짓 못할 짓 가리지 않고 마구 권력을 휘둘러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써 보아도 항상 가난을 면치 못하고 일생을 불행하게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지만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는 동안 천차만별의 양상을 보이더라도 반드시 두 가지 점에서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올 때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빈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두 가지 점에서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올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두 손을 꼭 쥐고 오지만, 이 세상에서 갈 때는 행여 무엇 하나라도 쥐고 가는 것이 있을까 보아서 죽은 사람이 두 손을 꼭 쥐고 있으면 반드시 그 손을 펴서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공술의 공수고라고 했나 봅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을까요?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분명 모두가 공평하게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않고 있습니다. 중생의 눈으로 볼 때는 공술의 공수가 있겠지만 부처님이 보시는 견해는 그렇지도 않았으니, 왕이여,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언제인가 반드시 죽게 마련입니다. 다만 자기가 쌓은 업을 따라 선과 악의 과보를 받아서 복을 닦은 사람은 천상에 올라가고, 죄를 지으면 지옥에 떨어지며, 도를 닦아 생사를 해탈하면 길이 열반에 들게 될 것이요 라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만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경전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죽음이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지금의 육신이 죽지 않는 영생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무지한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는 거짓말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영생을 바라는 것은 인간적 욕망일 수는 있어도 결코 그것이 성취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강도 높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뭔가 속셈이 있다는 것을 늘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라고 육신으로서의 죽음을 없앤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된 내가 10가지 부사한 힘을 얻어 사자우하더라도 무상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죽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한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슴속에 담아두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인생은 공술의 공수고라고 말하지만 그 자신이 살아서 쌓은 업보마저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란 점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지만 그 자신이 쌓았던 선과 악의 업보는 반드시 그 자신을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행을 쌓은 자는 좋은 세상으로 갈 것이요, 악행을 쌓은 자는 지금보다 더 나쁜 세상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사의 두려움과
공포를 벗어난 사람은 그 무엇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길이요,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공부하는 본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언제인가 맞이해야 할 문제이기에 한 번쯤은 자신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불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지혜라고 봅니다. 오늘의 경전 공부는 수타니파타에 있는 개성으로 끝을 맺기로 하겠습니다. 100년도 채우지 못하고 죽어야 하다니, 참으로 짧은 인생이요.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늙어서 죽는도다. 아무리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지라도 죽음은 그 모두를 남겨두고 떠나게 한다. 꿈속에서 만났던 사람은 눈을 뜨면 다시 만날 수 없듯이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일지라도 죽은 다음에는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다. 누구라고 말해지던 사람일지라도 한 번 죽은 다음에는 그 이름만 남을 뿐이다.